전도서 8장 1절입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같다.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에서 천국 가는 사람에 대한 시적인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누가 지혜로운 것 같을까?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산상순이 있었죠. 누가 이는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저런 같다 하도 있죠. 사실 신약은 구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뽑아가지고 다시 정립한 게 신약입니다. 신약의 모든 내용들은요, 사실 구약에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있는 내용들이고, 그 내용이 신약에서 된 것이지, 구약에 전혀 없는 내용이 신약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는 성경은 구약을 다 보고서 구약이 이해가 된 다음에 신약을 보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번역을 할 때 히브리어를 하려고 했어요. 처음에요. 히브리어를 하기 전에 아랍어를 공부한 이유가 2년 만에 띄고 히브리어를 공부하겠다고 했는데 아랍어를 띨 무렵에 하나님께서 사복을 말씀하셔가지고 번역했지, 원래는 구약을 완전히 띈 다음에 가야만 신약이 이해됩니다. 신약은 굉장히 어려운 신약이에요. 신약이 어렵다는 것은 누가 아느냐? 잘 몰라요. 어제 그저께인가요? 안현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신약이 이렇게 어려운 걸 처음 알았다. 신약이. 그분이 성경을 아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이 말씀은 어차피 되게 많죠. 이건 놀란 거예요. 신약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려운 걸 몰랐다. 이제 알겠다. 신약에 대해서. 신약이 엄청 어려운 말씀이에요. 지금 신약은 해석이 안 돼요. 신약 해석이 안 됩니다. 아니면 구약을 이해하기 신약이 해석되거든요. 근데 구약을 이해되는 구약이 시간 헌지자가 번역이 미스돼가지고 이게 구약이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번역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이 히브리어를 온전히 번역해가지고 정확한 구약의 해독 위에 신약이 이해될 때 신약의 내용이 선명히 정확해집니다. 누가 지혜의 사람을 아느냐? 뭡니까? 천국 가는 사람과 같겠느냐?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5번역이고요. 어떤 일이나 인터프레테이션, 정확한 영적인 도회를 누가 알겠느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의 누가 영적으로 정확히 해석하느냐. 이 해석이 엄청 어렵습니다. 인터프리테이션이. 그래서 이제 해석의 중요성, 성경 해석이 엄청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오래 걸려요. 성경이 어렵다는 사실은 한 10년 봐야 그때 깨닫는 거예요. 진짜 어렵다, 성경이라는 게. 성경 뭐 봐서 그냥 치도하면 성경이 무지무지 어려운 게 성경이에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이런 것들을 도의하겠느냐예요. 왜? 천국 가는 사람이 그런 탄성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어렵다. 해석이라는 게. 사람의 지혜는 그 얼굴의 광채가 나게 하나니. 자, 드디어 이제 지혜를 가진 어떤 사람에게는 그 지혜가 얼굴의 광채. 그럼 빛이 나는 걸까, 얼굴에서요? 얼굴에서 빛이 나면 천국 가는 사람이고, 안 나면 좋은 사람이다? 일관성이 있긴 있어요, 어느 정도는요. 어느 정도 광채가 납니다. 이 광채는 어떤 좋은 기름이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가 좋은 사람들은 빛이 이게 나요. 그리고 거꾸로 이제, 아무리 잘 먹어도 그 은혜가 없으면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실제 색깔이 어두워도 얼굴이 어두워져요. 신기해요. 아무리 화장을 많이 해도 어두워요. 아무리 안 해도 매서도 밝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밝아집니다. 그리고 거꾸로 이제 방이 하면 그건 어두워져요. 그래서 어두워지는데 하나님의 천국가는 지혜는 우리를 밝게 합니다.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요번 여기에요. 볼드니스, 볼드, 대담한, 담대한,
담대함. 그의 얼굴에 담대함이 변화된다. 담대함으로 변화된다. 담대함이 바뀐다. 쉽게 말하면 그의 이제 얼굴이 좋은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얼굴이. 그래서 얼굴에서 우울하거나 위축되는 쪽이 아니라 저렇게 얼굴이 좀 담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을 쳐다볼 때 원래 잘 못 봐요, 사람이. 어두우면요. 그리고 눈을 피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어두우면요, 이렇게 볼 때 이렇게 피해요. 어두우면요, 복복으로 봐요. 그래서 설교 들 때도 그때도 그렇게 돼요. 또 보다가 처음에는요, 이렇게 있다가 처음에는요, 이렇게 이게 신기해, 이게요. 그래서 이제 눈이 마주치는 게 시작이에요. 눈이 마주칠 때부터 빛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은 마찬가지예요. 이게, 신령한 부흥사분이라든가, 목사님을 이렇게 못 쳐다봐요. 쳐다보면 거꾸로 이제 이렇게 돌아가요. 그걸 못 봐요, 이렇게. 이제 담대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볼 때부터 이제,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함에 눈빛이 있는데요. 있습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왕의 명령. 이게 뭘까요? 왕의 명령? 왕. 왕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구원받으면 예수님이 왕이 됩니다. 거듭나면요. 거듭나면은 예수님이 왕의 선택은 아니에요. 성령님의 조명과 가르침으로 변화된 거듭남입니다. 그때 이제 왕 되면 내가 예수님의 종이 돼요. 거꾸로. 어제 하나님께서 통행 가운데 너 나의 종이다 하셨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내가 네 보좌를 하늘에 지금 만들고 있다. 저 겁나더라고요. 누군가 어디서 나오면 이거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하면서도 역시 그냥 뚫어 맞췄어요. 그래서 이제 또 나오신 분이 나왔어요.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거예요. 왕된 삶. 종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왕은 구원받은 자를 의미해요. 드디어 어떻습니까? 왕의 컴맨드 머트입니다. 명령을 지켜라.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자는 뭐랍니까? 성경 말씀들을 살아라. 당연하지만 뭐예요? 왕의 명령, 내 안에 계신 분의 명령을 지키는 삶.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음성이 내 안에 있어요. 그 음성에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구원자의 특징이에요. 성령의 음성이 항상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합니다. 지켜라. 5번이 그림 5번이고요. 하나님께 대한 맹세에 관한 것도 지켜라 그래요. 하나님께 대한 서원을 지켜라. 서원을요. 이 5번이고요. 서원한 내용들을 하나님 명령 지키고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하겠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서원한 내용.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대해서 어떻게 나온 감동의 기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도 지키고 내가 마음에 한 내용도 지키는 것. 이제입니다. 3절입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표현하며 자, 왕의 시야에서 나가는 데 쏠 말라.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의 명령이 있는데 예수님과 드디어 우리가 거리가 멀어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살아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항상 계시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멀어지지 말고 항상 머물러라 그 말씀입니다. 머물러라. 악한 것을 5번 여기고요. 악한 일에 대해서 스탠드 서 있지 말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또 서 있지만 우리가 악의 어둠 가운데 있지 말라는 말씀이죠. 왕 앞에만 의 가운데 있는 거죠. 왕 떠나면 어디가 어두워지기 때문이죠.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행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원하는 것을 함으로써 스스로 기뻐하십니다. 내가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함으로써 예수님은 기쁨을 누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신 것을 하기를 원하신 분이십니다. 사입니다. 왕의 말은 능력이 있느니
왕의 말이 있는 그곳에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에게 당신이 무엇을 하시나이까라고 무슨겠냐 뭡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왕권을 인정하고 우리는 복종하는 자리를 가져야죠. 그걸 왜 하십니까? 라고 묻지 말할 말씀이죠. 이거 왜 그러십니까? 물을 수 없어요. 성의 음성도 대꾸할 수 없고요. 예수님의 음성도 대꾸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음성이 저도 음성을 한 번 들었죠. 첫 번째가 예수님이 그를 개척하라 했습니다. 처음 들은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성의 음성은 달라요. 성의 음성과 달라요. 예수님 음성이 들을 때 그때 왜 하십니까? 그거 어떻게 물을 수 없어요. 예수님 음성 앞에 물으면 무조건 예스예요. 개척하라. 무조건 아멘이죠. 예수님 음성은 처음 들었을 그때요. 예수님을 꿈에 본 적은 몇 번 있어요. 감동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이 음성은 처음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없었어요. 처음에 음성이 있었지만은 처음에 예수님 음성은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는요. 아무 말 없네. 그냥 무조건 우리는 왜입니까? 나 못해. 그거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거든요. 왕 앞에 무슨 말을 그냥 아멘이죠. 천무리가 예수님 1인에 한 명씩 전도해 주세요. 천마디였죠. 제가요. 1인에 한 명씩 원합니다. 나의 천마디입니다. 또 묻게 됩니다. 내가 뭘 전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옥이면 지옥간다고 전하라. 두 번째 음성이었어요. 그걸 개척하라. 지옥이 지옥간다고 전하라. 두 번째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지옥이면 지옥을 왜 가나요? 그건 물을 게 없어요. 그냥 거기서 아멘이지 음성 나올 때 지금 지옥 가나? 의문 들지만 대꾸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음성 앞에. 왕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아멘입니다. 누가 할 수 있느냐? 보십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자, 보면 이거 이블띵이에요. feel, 느끼다. 나, 느끼지 않는다. feel no evil. 악한, 어둠의 마귀적인 것을, 마귀적인 것들을 못 느낀다. 뭡니까? 우리가 예수의 명령에 순종할 때만 우리는 어둠에서 오는 그런 절망감이나 낙심이나 좌절, 우울한 어둠에서 느낌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말 하는데 어떤 성도님, 어린 성도님이 나온 것 같은데, 마음에 막 어둠이 있고 힘들어요. 나도 행복하고 싶은데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네가 마귀와 싸워 이기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승리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싸우나요? 싸우긴 기도로 싸우고 애통으로 싸우고 싸워야죠. 승리할 때 평안함이 온다는 것이죠. 승리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어둠의 일들이 우리에게 없어집니다. 어제 저녁 먹으면서 오늘이 좋은 분이다 했더니 다 오늘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좋은 분이 한 분 계셨고 한 분 다 좋다고 하다가 오늘이 좋다고요. 정말 오늘이 좋으실까요? 오늘이 좋으신가요? 명령을 따를 때 항상 좋은 겁니다. 신앙의 핵심은 명령이에요. 핵심은 순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직 예수 명령할 때 행동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고요. 어제 이제 식사하면서 같이 얘기했죠. 중미와 남미가 왜 망가졌는가를 얘기했습니다. 이 중미와 남미가 원래 정치가 아주 타락한 곳입니다. 그런 지가 벌써 오래됐어요. 이 정권 잡으면 다 죽여버립니다. 말 안 들으면. 중미 남미가 옛날에도 베네수엘라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때 이제 카톨릭이 당시 기독교인데 카톨릭의 이제 누구죠? 뭐라고 그러죠? 신부님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정부를 향해서. 당연하죠. 내가 98%가 기독교인인데 내가 있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국가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결론이 있었냐? 결론은 비참해요. 오늘날 중미 남미의 카톨릭은 완전히 무너지고 정치도 다 무너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부님들이 자기 선으로, 자기 의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자기와 자기의 선의 세계는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원래요. 기독교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돼요. 싸워라. 없었어요. 근데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대립되면서 뭐예요? 정치대로 더 악해지고, 민족민주로 고통당하고, 어려운 게 중미와 남미 현재 오늘의 현상이에요. 이게 얼마 걸렸냐? 1세기 걸렸어요. 1세기예요. 제가 대학교 때 몇 번 저번 이러는가 이런 이제 그 해방신학이라든가 그거를 좀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 뿌리가 어디 있었냐? 사실은 남미와 중미에 있던 그런 신학 사조들이 다시 신교에 들어와요. 그게 들어와가지고 신교에서 뭐예요? 정치적인 어둠이 있을 때 맞서 싸우는 내용들이 이제 중심이 되는 신학들이에요. 해방 신학들이요. 그러면 이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래야 기독교 국가가 되고 신앙생활 잘하니까. 근데 해방 신학이 들어간 나라마다 좋은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고요? 신앙은 내 의가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명령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명령에 따르는 게 신앙이지, 불쌍한 내 동족들 하고 싸우면 다 정복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대한민국이 쉽게 말하면 어둠에게 잡힌 이유가 된 겁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어렵느냐? 그것은 명령이 없는데 명령을 받았다라고 외치고 그리고 선동하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 명령 안 하셨대 말씀하셨는데 받았다는 거예요. 딜레마죠 이제. 명령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 명령 안 하셨대. 전생에 환상 가운데도 염소 다 보이셨어요. 불순종이죠. 불순종에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순종에만 길이 있는데 잠깐 불순종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이해 감각들로 나가는 거예요. 결국 뭘까요? 기독교의 위축, 거꾸로 어둠이 장악합니다. 현재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을 어떤 탓을 합니다. 그건 기독교의 잘못이에요. 우리는 모든 게 다 우리 죄입니다. 근데 외적으로 원인을 줍니다. 그러면 절대 좋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되면 부을 수 있는데 거꾸로 위축이 됐느냐? 명령 불복종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왕입니다. 우리는 누구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우리예요. 근데 이 아주 기본적인 뼈대를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때 우리는 인생의 보람과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심판을 분별한답니다. 뒷선이에요. 자, 정한 사람은요, 때와 심판을 잘 분별합니다. 때는 뭐고 심판은 뭘까요? 심판의 때를 아는 거고요. 이 때는 뭡니까? 이 때는 하나님의 정한 때를 말하죠. 어떤가? 심판이라는 때예요. 왜요? 하나님께 명령 순종하면 심판이 없죠. 불순종하면 심판이 있는 거예요. 모든 심판은요, 불순종에서 옵니다. 지진이건, 전염병이건, 흉년이건, 다 심판은 불순종에서 와요. 몸에 죄도 다 불순종이고요. 이 불순종을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단순합니다. OX예요. 순종, 불순종. 자기 정의가 아니에요. 순종, 불순종.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설명했죠.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그 존재의 목적이 뭐냐? 우리 모든 목적이 명령순종이에요. 교회가 존재하느냐? 명령순종이에요. 부흥이 아니에요. 교회의 목적은 명령순종이에요. 명령순종이 아니라 결정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우리가 희귀방칙한 이상한 많은 내용도 나왔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실행합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승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명예순종이에요. 어디 가라. 어떻게 해라. 그때 겁이 나죠. 마음 같은데, 근데 우리는 감행해 왔죠. 저쪽에 있을 때도 둘이 돈이 1,000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순수하게는. 그래서 이제 지방에 다 알아봤었죠. 하나님께서 서울에 거하라. 서울을 알아봤어요. 요 주위에 거하라. 또 주변 알아봤어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요 근처에 가라. 그 말 떨어지고서 그 당일 밤에 전사님이 인도를 보는데 이제야 나온 거예요. 돈이 붙더라고요. 가보자고. 뭘 가봐. 계약하는 거지. 그러니까 밤인데요. 전화해. 밤에 전화하죠. 여긴데요. 거기 밤이에요. 밤이 10시 넘었죠. 11시인가요? 밤 11시에 전화해가지고 우리 거기 어딜 열었는데요. 이 부동산 아니 방금 올렸는데 어디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놀래가지고 그러면 내일 보죠. 그래서 아침에 계약금 뽑아가지고 돈도 없어요. 믿은 거예요. 없어요. 뽑아라. 봤는데 여기 처음에는 형편없어요. 사실은요. 꿈에서 진짜 여기 만도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으로. 여기 너무 더럽고 너무 아닌 거예요. 이 감정은 진짜 나 막 오기 싫어. 너무 안 좋았어요. 진짜 이게 처음에 황당했어요. 이게 너무 안 좋았어요. 하늘도 막 천장 막 진짜 볼 수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명예를 믿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바로 다음날 계약했어요. 왜 존재하느냐? 내일 주더라도 오늘 명예순종이에요. 명예순종. 내일 주도 좋아. 오늘 계약하고 못 내고 망해도 다 좋아. 왜 사느냐? 명예순종이에요. 오직 명예순종.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왜 존재하느냐? 오직 명령이에요. 제가 찬송가를 결정할 때 오늘 뭐 부를까요? 하고 찬송가를 결정하고 부릅니다.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요. 부르는 게 아니에요. 왜? 존재 이유가 명예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이 순종이 나오죠. 구원은 딴 거 아니에요. 명령 순종이 구원이고 안 하면 지옥이에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동안 많은 명령도 있었고요. 저는 그것을 지켜왔는데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면 뭐예요? 항상 복이더라고요. 대부분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되게 싫어하는 천시하는 분 그 말을 들으라. 아 정말 죽을 맛이었어 그 순간에는. 하지만 그게 나한테 구원을 줬죠. 그런 거예요. 명령은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면은 달라져요. 얼마나 결과가 좋은지 몰라요. 때리잖아요. 우리 교회는 연애도 없고 중매도 없고 영매밖에 없다고. 근데 영매한 분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안도스럽죠. 여자들은 남자들은 아니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명령을 따를 게 없어요.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명령의 뒤에 배어 있는 그 선을 이거는 따라갈 수 없어요. 하나의 명령에는 선이 있어요. 명령 뒤에는요. 한다면 뭐예요? 항상 결과가 좋고요. 아주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청국도란 여기 있는 사람이 그 심판의 때를 분별하는데 이제부터 앞으로 있을 내용들은 전부 다 지옥 온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는요. 이제 여기 천국이에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심판의 때인데요. 6절입니다. 무슨 일이 된지 때와 판단 심판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임하리라. 자, 어떤 경우라도 때와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미소리, 인간의 재난, 재해, 아주 안 좋은 그런 경우들은 뭐예요?
그에게 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왜 이런 미전을 당하느냐예요. 그것은 명령에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의 뿌리가 뭐냐? 사실은 명령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온 내용들입니다. 7절입니다. 사람의 장래를 알지 못하나니 장래를 알 자 누구냐? 뭘까요? 장래일은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오는 심판과 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단순히 미를 모른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앞으로 있을 심판과 때를 인간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바람을 주거나 5번입니다. 스피릿이에요. 영에 대해 파워 오버, 영을에 대한 권세, 능력을 가지고 영을 리텐하는 거예요. 영을 주관하는 거예요. 주관하는 거예요. 자가 없다는 거죠. 인간은 영을 이렇게 주관할 수 없죠. 또 죽는 날을 주관할 사람도 없으며, 그렇죠? 우리가 죽는 사람이 주관할 수 없어요. 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영이 지옥에 들어가는데 이걸 벗어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요, 영이 도저히 천국으로 옮겨갈 수 없어요. 그리고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죽음을 벗어난다?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님이 드디어 사망성 받았을 때 말씀하실 경우야, 가족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네가 살릴 수 있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혼자, 우리 어머니도 바로 보낸다고 하실 때 내가 맞겠다고 하니까 이걸 바가지를 먹었죠. 네가 어디서부터 났냐.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부터 9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때는 3년 동안 식물인간이었어요. 식물인간.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명령이. 근데 신명이 연중이 안 돼, 일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 자의 명이 있죠. 일반 사람들은 다 명대로 죽는 거예요. 못 벗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전장할 때를 모면하는 사람도 없으니, 그렇죠? 전쟁은 최악이 뭐예요? 최악의 불행이죠. 전쟁처럼 무서운 게 없죠. 전쟁 세대들이 그럽니다. 너희들은 전쟁 못 겪어봤지. 전쟁은 정말 참혹하답니다. 전쟁은 지진보다도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게 전쟁이에요. 흉년보다도요. 전쟁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맞습니까? 그죠? 전쟁이 제일 무섭죠. 지진, 전염병, 흉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쟁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전쟁도 못 벗어나요. 거기서 전쟁에서 디차지 모면되지 못합니다. 면치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을 처리할 수 없어요. 명령을 어길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처리하지 못해요. 어떤 경우든지. 그러니까 그 영이 지옥이라든가 죽음, 전쟁, 하나님께서는 처리하지 못합니다. 못하며 악이 그의 주민들을 면할 수 없느니라. 자, 악이 주어진 자들을 무슨 겁니다. 뭡니까? 결국은 악이라는 여기 불순종을 행한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마귀가 그를 먹고 줍니다. 왜? 마귀가 통해서 일으키거든요. 모든 심판을. 그래서 마귀는 쓰임받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못 건져줘요. 마귀 말을 듣게 되면 못 건져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9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 5번 여기고요. 한 사람 원맨입니다. 하나도 다른 사람을 rule over 제재하다, 지배하다 해서 to his own heart예요. to his own 자기 자신의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콩쥐가 팥쥐가 있는데 팥쥐가 콩쥐라는 어나더 다른 것을 왜요? 막 이게 행동하는데 지배합니다. 지배하죠. 지배할 때 뭡니까? 사실은 지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영적인 해를 계속 당하는 거예요. 막 욕을 하면서 영적인 해를 당하고. 이 지배구조는 뭡니까? 지배구조? 지배는 사실은 지배하는 자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게 영적인 해를 끼치는 거예요. 어떨까 이것이요? 그렇지? 지옥이라는 해를 주는 거예요. 거꾸로
고통을 당한 사람은 그런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내가 누구를 지배해요. 지배하면 뭐예요? 지배할 때 혈기가 나오고 고함이 나오고 막 지배 때문에 고집이 나오죠. 내 영혼이 수억 못 가는 해가 임하는 거예요. 받는 사람은요. 받는 사람에게 고통을 당할 뿐이지 거기 때문에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미움은 있겠지만 그렇지만은 그 해는 적은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높은 자리에 있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내 영적인 해를 누가 많이 입느냐예요. 근데 돈이 많을수록 해를 많이 입어요. 적을수록 덜 입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지배적일수록 해를 많이 입습니다. 지옥에 떨어지느냐? 다른 데에서 권사가 있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없으면 성쉬운데. 우리가 목사님들 대부분 큰 게 다 지옥 가잖아요. 왜? 어떤 권세가 주어지니까. 아예 없으면 성옥 갈 텐데. 실제입니다. 그런 후에 내가 먼저 악인들은 장사일만 돼요. 드디어 이제 죽은 거예요. 드디어 이제 남을 지배자 드디어 악인이죠. 드디어 묻히는 거예요. 장사일만 돼요. 거룩한 곳을 떠나. 참담한 말씀이에요. 이게. 후렴이에요. 어디로부터? 어떤 곳이냐? The place. 어떤 장소일까요? Place of the holy. 아니, 이 세상에 거룩한 곳이 있을까요? 근데 전도서에서는 네가 살았던 이곳은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악인에 대해서. 왜요? 진짜 참담한 지옥이 기다리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것은 상대적인 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 참 이 땅 죽음의 세상이야 한다 할지라도 지옥 떨어지는 순간 뭐예요? 그때가 거룩했구나. 이 살면서 악인 만날 때 내 저런 악인들 상대할 거야 할지 모르지만 지옥 떨어지는 순간에 그는 거룩한 자였네. 지옥 와보니까 여긴 진짜 못된 놈들이네 하고 느낀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악을 보더라도 우리 만난 악은요 지옥의 악에 비하면 게임이 안 되는 것이. 어느 악하냐? 지옥에서는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미워하고요. 지옥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증오하고요. 지옥 가서요 얼마나 악해진지 모릅니다. 얼마나 악해지느냐? 마귀처럼 악해져요. 마귀처럼요. 지옥은요 마귀에게 훈련받는 곳이에요. 더 약해집니다. 지옥엔 회개가 없어요. 가서 회개할 텐데 나 같으면. 아니에요. 가면 회개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요. 그는 시작이 불과해요. 떨어진 순간에요 그 악이 넘쳐납니다. 현재 지옥 떨어지면요. 그러니까 이곳이 그런 장소에서 뭐예요? 와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행했던 성에서 그들이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누가 한 것이죠.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자, 악한 일에 대해서 센텐스예요. 선언이에요. 판결이에요. 판결이 스피드리 순속하게 익스큐트 뭐예요? 실행되지 않는다. 뭐예요? 악을 행해도 이 땅에서는 벌 안 받는 거예요. 그죠? 받으면 아무도 악을 안 행할 거예요. 악을 행해도 벌을 안 받아요. 왜냐면 하나님의 센텐스, 선고는 언제 올까요? 선고는 사실은 재림 후 심판 때 옵니다. 지금은 죽어서 맘만 볼 따름이에요. 현재의 지옥은요 맘만 보는 것이 진짜 심판은 아니에요. 진짜 심판은 재림 하시는 불의 연못이 심판의 장소예요. 그때는 이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각자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연돼 가지고 우리는 오늘의 죄를 망하는 것입니다.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도다. 그렇죠? 사람의 아들들의 마음이 뭐예요? 인간들이 악을 막 행해. 왜 하느냐? 심판이 없으니까. 멀쩡히 오래 살고 병도 안 걸리고 잘 되니까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은 존재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지었던 어떤 죄도 하면 용납하지 않고요. 전부 다 하면 갚으십니다. 죄를. 무서운 문, 무서운 문이에요. 그래서 지옥 가는 순간에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심판이. 그리고 불의 못은 심판이 무엇입니다. 입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자, 죄인이 죄를 범했는데도 장수해요. 심판이 없어요. 하거니와 하나님을 경유하여 그를 경유하는 자는 잘 될 것이요. 자, 반대로 또 하나님 앞에 그런데도 또 잘 되죠. 것이요. 13절입니다.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죄인은 우리 선생님에서요. 장수하지 못하고 이게 뭘까요? 아까 죄인은 장수한다. 악인은 일이 안 될 거고 장수 못할 거야. 이게 뭘까요? 왜 한 말씀에서 두 개가 나올까요? 차이가 뭘까요? 회개. 둘 다 지옥이에요. 둘 다 지옥. 악인이 둘 다 지옥이에요. 근데 죄인은 장수한다고요. 악인은 장수 없이 일도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원어는 시너예요. 에사엔네니아. 여기는 위키드예요. 위키드니스. 더 위키드니스예요. 악인은. 이게 뭘까요? 죄인과 악인이 뭘까요? 죄인이 악인 아닌가요? 어떤 의미일까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과 악인은 행동을 직접적으로 했을 때가 악이에요. 죄인은 악인은 뭐죠? 죄인에 속해야죠. 이왕 지옥 가는 거. 방수 안 되니까. 그죠? 악인은 그럼 안 되겠죠. 악인은 단명한데도 있거든요. 우리가 일로 가야 돼요. 지옥 가는 사람들은 이게 일로 가야 돼요. 일로 가면 안 돼요. 여기는 땅도 안 되고 단명한데 악인들은요. 죄인은 뭐죠? 그냥 자연인으로 사는 사람. 박수요.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죄인은 모든 일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남들이 볼 때 큰 악을 행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지옥이죠. 100번의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이 죄인은 보편적인 죄를 짓는 사람들이고요. 악인은 뭐냐면 여기서 악인은 이제 원래 악인은 이게 악인이 원래는 영적으로는 이게 악인을 포함해요. 악인이 죄인을 이렇게 내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악인이라는 말 속에 죄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칭으로는 악인을 불러요. 통칭할 때. 하지만 엄밀히 구분한다면 죄인은 지금 말처럼 자연인들이에요. 그냥 보통 사람이 사는 일반인 사람. 악인은 누가 봐더라도 큰 죄를 지은 사람을 부릅니다. 여기는 그냥 오래 살아요. 지옥에서 맞죠.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단명에다가 일도 안 되는 형벌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날이 금저 같으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7절입니다. 세상에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받는 의인들도 있고. 신기합니다. 분명히 의인들은 잘 된다고 됐는데 의인이 안 된대요. 왜 안 되느냐?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서 벌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의인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안 되느냐? 악인들의 공격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11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다 순교당하고 고통당하잖아요. 악인들에 의해선 공격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순교 단명이잖아요. 가난하고 왜 그러냐?
악인에서 오는 거예요. 그 뿌리가.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위험한 게 지옥을 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영적인 거래예요. 아주 위험해요. 결국 어디서 오느냐? 고통이 결국은 내가 서로 인도하려고 애쓴 성도에게서 핍박이 오는 거예요. 거꾸로. 자, 이제 결론 나오죠? 우리는 악인들을 변화시켜서 의인 만드는 게 목회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다 고통 당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선지자들이 잘 살아 왜 그러느냐? 막 딜레마가 생겨요. 그들이 무슨 태어났냐? 그게 아니라 선지자들이 이 악인들을 교화시켜서 인도해야 되는데 실패할 때 헤롯처럼 헤롯이 가둬버리잖아요. 헤롯을 인도하려고 설교 많이 했죠. 세례요한이. 근데 결국은 헤롯에게 잡혀가지고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의인보다 더 많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 악인들에게. 왜? 선지자는 남을 인도하는 책임이 있거든요. 인도 안 하면 상관없어요. 그냥 혼자 하면 되는데 인도해야 되니까 만나야 되죠. 설교해 줄 모양이가 당연히 여기서 핍박이 오는 거예요. 핍박이. 자, 중요합니다. 당연히 교회는 핍박을 받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악인들에게부터. 누구에서? 실패한 자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목회가 어려워요. 여러분요, 악인들에게서 공격당하니까.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봉사리다. 하겠어요? 어떠시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요, 목회 자체가 악인을 내가 인도해야 되거든요. 어제 성명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막, 손을 막 이렇게 막 짓누르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막아달라고. 막 구박당하더라고요. 기도 가운데. 누군지 몰랐어요. 이게 구박당하려 했는데, 지방, 진짜 그랬어요. 네, 구박당하는데, 하나님, 구박당하지 않게 달라고. 이 악인들이 괴롭히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이, 막 할 때, 단념을 주시고, 오히려 거꾸로, 그들을 압도하겠다고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악인들이 뭣도 모르면서, 의인을 막 핍박하는 거예요. 그때, 안에서 열분 나죠. 이놈의 새끼들하고 열분 나죠. 근데, 그게 목회예요. 그게. 안 하면, 누굴 인도할 거예요? 어차피 천국에 싸면 속하는데. 그렇잖아요. 악인인데 되는데, 악인들이 다 따라옵니까? 그 가운데는 안사가 또 실족되죠. 당연히 공격이 오죠. 그래서 선제들은 항상 핍박 가운데 산 게 역사예요. 영적 역사. 그래서 이스라엘이 선제를 죽이고 핍박한 게 당연한 거예요. 왜? 악인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구도를 지금 설명합니다.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을 악인들도 있다니. 또 재미있어. 거꾸로 이제요. 자, 의인과 악인이 있는데, 아까는 핍박 모드였죠? 거꾸로 이제 의인의 선행으로 악인에게 은혜한 거예요. 어떤 걸까요? 악인이 믿질 않아. 핍박은 안 해. 옆에서 의인의 말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동조도 안 해. 그냥 있으니까 의인에게 오는 영적인 충만함과 의인에게는 모든 삶의 부유함들이 따라서 얻게 되는 거예요. 악인이 의인의 복을 누리는 경우예요. 역시 이게 교회에 있는 거예요. 선자에 있는 거예요. 선자가 악인을 통해서 핍박하지만 동시에 뭐예요? 선자를 통해서 오는 영적인 은혜가 드디어 전달돼가지고 같이 영적인 행복을 같이 공유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여을 누리고. 그래서 이제 양면적이에요. 목회라는 게. 한쪽에서는 핍박 부여 한쪽과 한쪽엔 또 삶의 영적인 즐거움이 동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과 함께 100배를 받는 돼 있죠. 당연한 거예요. 핍박도 있지만 축복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공존을 합니다. 영적인 축복과 또 핍박의 공존. 그래서 이제 의인 속에서 악인이 또 해가 오는 겁니다. 이놈이다. 내가 이런 이것도 헛되도다. 10입니다. 내가
히랄 채널 5번역이에요. 컨맨드예요. 히랄이 아닙니다. 머스예요. 머스는 뭐냐면요. 막 웃고 떠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코 고는 소리는 아니고요. 머스란 것은. 그런 소리 아니고 머스란 것은 이제 웃고 떠드는 거예요. 자, 내가 컨맨드는 뭐냐면 내가 머스를 칭찬한다예요. 머스는 세속적인 기쁨이에요. 칭찬한다. 이거 뭐냐? 사람이 먹고 해 아래서 먹고 마시고 보다 더 나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먹고 마시고 즐겨야겠네요. 이것은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인 말씀이에요. 지원사는 어차피 고통권에 들어갑니다. 이왕 들어가는 거, 가게 살지 말고 그냥 이 세상을 즐겨. 하고 솔로몬이 지금 위로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냐? 그 다음 말씀 나오죠? 사람이 사람을 헤아려서 살게 하는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런 일이 행합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나의 수고를 통해서 돈을 벌고, 돈 벌죠? 벌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것을 엔조에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너 악을 행하지 마. 너 뒤지 말고 그냥 열심히 살아. 그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악인이 있어요. 술 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니까 너 그만하고 이제 그냥 가정에 충실해. 그런 말씀이에요. 열심히 살아. 아주 즐거워해. 이게 더 낫다는 거예요. 뭐뭐에 비해서 아무 낫다는 거예요. 물론 둘 다 지옥이지만 아니면 죄인이 나은 것이죠. 16절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하는 일을 보았는데 행하는 일 5번역에 비즈니스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비즈니스를 보았다는 거예요. 비즈니스 뭡니까 이거는요? 직업이 있죠. 직업, 사업, 거래, 비즈니스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직업이나 사업을 보았는데 밤낮 자지 못하는 자가 있도다. 뭐예요? 돈 벌기 때문에 못 자는 거예요. 밤에도 돈을 걱정하고 연구하고. 누구냐고요? 지옥에 들어간 사람의 한 단면을 표현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잠을 못 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자가 40대 때 심경색으로 죽죠. 40대 때. 왜? 40대 때 제일 힘들 40대 때예요. 그때 이제 40대 때 자녀 교육비, 또 주거비 엄청 들어가죠. 그러니까 막 힘든 거예요. 50대가 위에서 부장이 위에서 깔아 누르고 월급 많지 않고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그때 과로사 가서 죽기도 하죠. 왜? 먹고 사는 스트레스 때문에. 이것은 저는 얘기 아니에요. 정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이거는 뭐예요? 정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온통 쓰여가지고 이게 스트레스 받고 단명하고 힘든 거예요. 사는 게. 그래서 뭐예요? 전부 다 살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다 힘들다고 그래요. 한번 만나보세요. 전부 다 물어보시면 애들은 다 힘들대. 애들도요. 그리고 주에서 보면 다 얼굴 다 죽었어. 얼굴이. 제가 한번 차가 고장 나가지고요. 다음 차가 나올 전에 이제 3일 동안 이제 뒤에 나온대요. 그래서 이제 전철을 제가 탄 적이 있습니다. 몇 번 탔는데 이제 천호역까지 가는 길이죠. 길진 않았어요. 가는 길인데 전철을 딱 타고서 내리는 그 짧은 몇 정거장 순간에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왜 못하느냐?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너무 지쳐있어요. 살 의욕도 소망도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요, 옛날에 안 그랬어요. 제가 옛날 초창기 때 전화 올 때는요, 안 그랬어요. 이게 어디냐? 일본 가면은요, 저들 똑같아요. 저들 못 타요. 다 의욕이 없어요. 홍콩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의 영이 다 죽은 거예요.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영이 죽으니까 삶의 의욕이 아무것도 없고요. 송장들이 아니야. 송장들이. 그래서 나와서 빨리 벗어납니다. 아, 끔찍하다. 어떻게 살아갈까? 그 사람들이 자살하고 비가 나고 술 마시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고통스러우니까. 이건 단면이에요. 그냥 뭐 잠 못 자는 게 아니래도요. 잠은 잠대로 못 자고 매일같이 그 불행한 운명 앞에 사는. 왜 불행하느냐? 간단해요. 창조주의 명령을 순종할 장치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신앙을, 그들도 교회 다니죠. 그들은 신앙을 오해해요. 그들이 알고 있는 신앙은 뭐예요? 그냥 주일 성수하는 걸 신앙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현재 기독교를 오해하니까 뭐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낙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성이 뭐예요? 삶이 참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는 게. 삶이 좋으냐? 아니에요. 핍박 가운데도, 거기도 고난 가운데도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는요, 아무리 복을 봐도 인간은 못 벗어나요. 불행감에서요. 복원되면 한 3일 갈까요? 끝나버려요. 행복합니다. 더 어두워집니다. 이거 뭐냐? 지옥이라는 거대한 심판이 놓여있기 때문에,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에서 지옥을 연습하는 거예요. 지옥 열차를 타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지하철에 많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다 완전히 시체들. 그런 거 살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못 만나기 때문에. 찾지도 않아, 하나님을. 길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가 뭘 합니까? 많이 통변하는데, 우리 강성노님이 안에 초가 하나 있더라고요. 내 밑에 있더라고요. 초가 이제 올라가는데, 빛이 그리스도로 왔어요. 그리스도의 빛을. 드디어 이것을 비치게 원한다고요. 빛을 비치겠다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는 이 보화는요, 다이아몬드랑 비교가 안 돼요. 다이아몬드가 어디가 빛나죠? 이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보화예요. 이 보화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생명과도 같다 그러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오직 그리스도예요. 너무나 위대하셔. 너무나 기가 막히셔. 보석 비교 안 돼요.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비교할 수 없어요. 너무나 위대하시니까. 보화예요. 보석.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살맛이 나고 의욕넘쳐나고 그리고 지치지도 않고. 우리 지치면 안 계시잖아요. 이 가운데. 그죠? 안 지치죠? 이게 신기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이 회사 다니는데 회사에서 해보십시오. 다니면 우리 못 견딥니다. 그래서 때리시지. 근데 아무도 안 지쳐요. 그리고 의욕이 있어요. 그러시죠? 그죠? 요즘 의욕이 생기시네. 일주일부터. 의욕이 막 생기시는데 의욕이 있어요. 욕을 먹어도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죠? 이상해 이게. 희한한 세계예요. 왜요? 바꿀 수 없는 복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복이 존재하지 않아요. 만약 이게 없다면 우리는 복음육을 할 필요가 없죠. 이걸 경험한 자예요. 아는 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너무나 귀하다고. 어제 황 선생님 저녁 먹는데 그랬더라고요. 오늘 옛날 저녁에 오늘 유치원이에요. 예, 재밌는 말씀 나옵니다. 내가 살아봤더니 인생을 막 꾸기고 싶대요. 던져버리고 다시 또 새로운 출발합니다. 또 그렇대요. 또 꾸긴다.
왜? 인생을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인생이 어렵기 때문에. 역기고이니까. 근데 뭐예요? 빛을 받는 것 같으니까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이제 얻은 거예요. 자유와 행복을 얻은 거예요. 이 빛이 있는 사람은 밤에 잠을 잘 자죠. 이건 중간사람의 얘기예요. 잠 못 자고요. 온통 고통의 연속이니까 내면 가운데는 난 해낼 수 없는 거예요. 내면 세계를. 그래서 웃음 전서도 자살하고 다 자살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 대부분 암 걸려 죽고요. 내면 세계가 어두우니까. 암이 오겠어요. 기분이 암이 오겠어요? 암 안 와요. 어두울 때 오는 게 암이에요. 어두울 때. 어두우니까 암이 아무튼 많아죠. 암이 자라도 일반 사람은 NK세포가 확 잡아먹죠. 암세포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10절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그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 아노라 할지라도 자, 우리 지혜의 한계죠. 어떤 것을 규명하고 알려고 솔로몬이 많이 애를 썼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영역들이 많다는 거 사실은요. 우리가 설명한 내용만 이해할 뿐이지 이것 위에 많은 내용은 설명 안 됩니다. 전도서 12장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지혜를 얻겠죠. 하지만 12장에 없는 내용도 많이 있어요. 왜?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설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체적인 설명 못하는 것이고요. 이혼이 뭐냐? 이혼이 이런 거예요. 이혼은요, 하나님 눈으로 단면을 볼 따름이에요. 단면이요. 우리의 인간의 영성은요, 눈 두 개예요. 하나님은 온몸에 눈이 있습니다. 우리 예언이나 성경 음성을 이해할 때 거기서 우리는 아주 그냥 중요합니다. 어떤 분의 예언이나 어떤 분의 성경 음성을 들을 때 그게 전체가 아닙니다. 수익한 일부에 불과한 거예요. 수익한 일부. 우리는 그거 가지고 막 너무 울거나 울 수가 없어요. 일부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깨달으면서 내가 좋아진 것이지 그 전체로 알고 막 포기도 안 되고요. 전체로 알고 우주도 안 돼요. 지식한 일부밖에 인간은 불가능한 거예요. 자, 이 설교자는요, 완벽한 설교자예요. 이 설교자가 설교가 완벽하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너희들에게 설교하지만 이거 내가 모르는 거 많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설교도 하죠. 성경 우리가 다 한다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성경도 지금 일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모든 걸 알지 못해요. 가끔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기도해달라고 하죠. 또, 그럼 내가 내용이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냐고. 하나님이 안 가르치지 안 해줘요. 하나님이 다 말씀해주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여쭤봐요. 말씀 안 하세요. 모르겠네. 몰라요,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내용만 알 뿐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도 다는 아니에요. 그것도 일부예요. 그것도. 사람은 전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지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지원해줘도 우리는 다 하지 못해요. 우리는 내가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아는 가지고 같이 나눌 뿐이에요. 왜? 더 좋아지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눈으로 보지만 전체를 알지 못합니다. 단면을 말할 뿐이고요. 하나님만 우리를 심판하시고요.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늘어날 때 많은 내용이 될 때 우리는 교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제 만난 그 목사님이 식구들이 다 신학 빵빵하고 목회자가 아주 대단해요.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제일 잘 안 된 사람인데 형제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대요. 너무 교만해가지고 말을 못하겠더래요. 말을. 그 알고 있는 언어적인 어떤 해석들과 지식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모르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요.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훨씬 아름다운 것인데 이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많아질 때 우리가 내가 아는 거를 다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알 수는 없어요. 내가 아는 부분을 우리가 말 뿐이지
그걸 다루면 안 돼요.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이 성령 음성을 듣고 아무리 많이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낮은 자로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